물어봄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를 여기저기서 부르고 나가고 이런 말 들으면 내심 좀 부럽기도 해요. 지금까지 동창회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한 번도 동창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동창회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물론 직접적으로 나가지는 않지만은 돌려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들 많이 늙었더라고요. 술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고등학교를 생각해보면 한 번도 그 아이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지금도 눈 감으면 생각나는 몇몇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겠죠. 한 명은 저보다도 한 번호 앞에 있었던 애인데 걔를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오래 달리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오래 달리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늘 그 아이의 발꿈치만 쫓아갔어요. 이기고 싶은, 요즘이야 제가 승부욕이 좀 많이 가라앉았지만 예전에는 지는 거를 정말로 힘들어하고 본 일이었거든요. 이기고 싶은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이. 그래서 발 뒤꿈치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뒤꿈치만 쫓아가자. 2등만이라도 하자. 근데 그 아이가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얼마나 이뻐하셨겠어요? 선생님들은 저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한번 해봤지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뻐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인데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꼭 끝나기 5분 전에 질문을 하거든요. 끝나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끝나야 되는데 꼭 끝나기 직전에 질문을 하니까 수업 시간, 쉬는 시간 10분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좀 얄미웠던 적이 있었고,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뻐할 수밖에 없는 아이죠. 공부도 잘하고 또 선생님하고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자꾸 물어보는 자녀들, 자기 백성들 이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선택할까요? 말까요? 그 길을 걸을까요? 말까요? 그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말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내지 말고 참을까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어본다면 하나님도 참 이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묻기 대장, 하나님 앞에서의 성경의 모든 인물을 다 통틀어서 묻기 대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이쁨을 받았던 대표 주자가 바로 다윗이겠죠. 다윗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자기 자신의 일에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또 참을까요? 말까요?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만큼 이쁜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다윗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지만은, 왜냐하면 워낙 월등하니까 다윗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하나님께 잘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시드기야예요. 뜻밖이고 의외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말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불행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다 처형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자기 눈은 다 뽑히고 또 이렇게 묶여가지고 마치 짐승처럼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평생 동안 거기 있으면서 옥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둘 다 묵기대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그렇게 잘 물어봤던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만개한 꽃이 핀 인생이고 한 사람은 그렇게 가족 모두 자신을 포함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뭔가 이상하죠. 비스무리한데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시드기야는 물어보기는 해도 자기 안에 자기의 답이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A라고 하면은 자기의 생각이 B라고 해도 A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시드기야는 이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 답은 A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열심히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어보기는 물어보는데 겉으로만 물어보는 사람인 것이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애굽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 그때의 이 시드기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 백성들의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그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잃었어요. 그리고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에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이제는 우리 곁에 지도자도 없고 이제는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레미야를 붙잡는 거예요. 그전에는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쉬워지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좀 네가 대신해서 물어봐 달라. 물어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간절하고 아쉬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는 애굽행이야.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에 가면은 마치 큰형과 같은 애굽이, 큰형인데 성격 못된 큰형이거든요. 애굽이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살려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죠. 하나님의 답은 그거였잖아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 그들에게 복종해. 이건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애국으로 가고 싶은 것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들에게 칼이 뒤쫓아가서 칼과 전쟁과 전염병을 피해서 그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끝까지 칼과 전염병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의 삶을 곤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드기야도 똑같았어요.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애굽이나 다른 주변 국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시드기야를 향해서 너 그거 아니다, 이게 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한마디 하는 것이 예레미야 38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오나오나니 내가 왕에게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답을 줘요. 인생에 답을 주고 준 답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편한 게 없겠죠. 특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소리에. 그 뭐예요? 바벨론을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왕이 죽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끝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앞에서 자식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서 평생 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백성들과 조금 전에 저렸던 백성들과 시드기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잘 물어본다. 잘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시기를 원하시더냐? 잘 물어봐요. 백성들도 잘 물어보고 시드기야도 잘 물어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물어보기는 물어보는데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1장 말씀인데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이제 모세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모압 평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40년 동안 고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이죠. 예전의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러지 않았냐? 기억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예전의 일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에 대한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것이죠. 모세는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가 되는 것인데 그 설교를 하면서 1장 첫 마디에 예전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40년 전에 있었던 정탐꾼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길면은 2주, 짧으면은 뭐 10여일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알리는 소식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비록 약속하여 주신 땅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못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야.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우성 치잖아요. 울고 불고 아우성 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나오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어찌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세대, 기성세대, 어른 세대 생각이 불순종으로 가득 가로막혀 있는 그 어른 세대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철없고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대신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도 죄가 되었어요. 그리고 불신앙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때에 결정된 거예요. 광야 40년에 그 40년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인생으로 보면 반평생이라 되는 긴 시간에 40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이 찰나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에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안 되겠다. 너희 돌려라.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겠다.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이랬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했다.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 말을 했을 때에 싸워라. 정작 너희가 싸움에는 잼백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때 올라갔어야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웠어도 그때 순종했어야죠. 근데 온갖 불순종의 말을 다 토해내놓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또다시 애국으로 가자라는 말을 다 토해놓고 이제 광야의 40년을 너희가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아닙니다.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경솔하게 산지로 올라가려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2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싸울 필요 없다. 너희가 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개 숙여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땅바닥에 찰퍼닥 하고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찰퍼닥 하고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그들이 그것을 순종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서 너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라 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니야. 너희에게 결정된 것은 광야의 40년 길이다. 근데 경솔하게 그때서 올라가겠다고 뒤늦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은 그거 아니야. 때가 늦었어. 지금은 너희가 올라가서 싸워도 내가 너희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 순종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싸우라고 해서 지금 우리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그때 했어야 돼요. 그때 정탐꾼이 갔다 와서 말했을 때에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굿해요. 지금은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죠.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거리낌 없이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때는 불순종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순종 안에는 심각한 자기 고집이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는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가면서 내 안에 나와 또 나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영역이 있을 때에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모습은 점점 커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목소리는 연수가 지나면서 작아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부등호가 바뀌지가 않아. 처음에는 나에게 훨씬 더 크게 그 모습이 있었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이 부등호가 이쪽으로 꺾이지 않는단 말이야.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도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순간에 내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키우기, 말에 좀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커져가는 거, 마치 풍선에 바람 넣듯이 하나님 키우기의 방법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커져가는 모습은 지식이나 열심이나 결단이나 그런 걸로 아니에요.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 자꾸만 내 뜻을 맞춰나가는 그 순종의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키우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점점 내 안에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싫었어요. 사람이 싫어지면 다 싫어지죠. 좋았던 것도 싫고 아무것도 보기도 싫고. 근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봤을 때 딱 그랬어요. 그 잔인무도한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아수르에 가서 나보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나는 못 간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잡아다가 다시 니느웨 땅에 뱉어내잖아요.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싫은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도 요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에서 저 인간 같지도 않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은혜 받으면 요나의 생각에는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변하면 안 되는데 복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내가 복음 전에도 저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억지 순종했는데 그 억지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놀라운 왕부터 해가지고 니느웨의 아수르의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하잖아요. 물론 한 100년 정도의 변화였지만은 요나는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요나는 싫었던, 억지로 순종했던 것. 그런데 그 억지 순종의 뒤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억지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던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비록 내가 하는 것이 억지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록 억지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선한 것이고 더 좋은 결과가 될 것이야 라고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경솔하게 뒤늦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겠다라고 고집했던 백성들 순종치 않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통곡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약하신 분인지 매번 사사시대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다가 배반해요. 이웃 나라에게 침범받아요. 울고 통곡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서 사사를 보내줘요. 또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셔요. 그럼 또 배반해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 자체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 라고 얘기해도 옆에 사람은 그 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너의 상태가 어떻구나. 원래 그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 그래요? 너희가 통곡하나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다. 뭐에 대한 결과예요? 불순종에 대한. 물어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소리대로 살려고만 했던 시드기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들어주지 않는 삶.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고 채워져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억지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물어봄과 순종인데 물어보지도 않는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은 아니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물어보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물어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물어보고 나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내 뜻이 아닐 때도 있고 그럴 때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커져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커져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커져갈 것이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 쪽으로 부등호가 커져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겠죠. 시드기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만개한 인생으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런데 그런 고집스러움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시고 물어보고 나서 때가 지나서 느껴지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내 뜻이 아니어도 비록 억지 순종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믿으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더 좋은 삶의 결과로 은혜의 강가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